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22에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 가운데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빚어주셔서 주님을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요. 두 번째 설교가 시작돼요.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그 법을 선포하신 그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 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이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알고 계세요? 십계명 내용 다 아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교단에 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경우에 이제 학습 세례 교육 교재에 보면은 학습 문답을 공부할 때 뭘 외우게 돼 있냐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 준비할 때는 세례 공부할 때는 십계명을 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재예요.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경우에는 이제 예배 때 우리 모임 때 사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암송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요. 십계명 그대로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암송한다면 베스트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각 계명의 어떤 순서와 그 항목, 내용 정도만 기억하셔도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많은 성경 교사들은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 높은 그런 계명이라고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부르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이거예요. 보세요. 나, 너, 여러분, 안녕. 해볼까요? 나, 너, 여러분, 안녕. 왜 그럴까요?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왜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거겠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그 다음은 안녕은 안식일 계명이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나, 너,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하면 1부터 4가 외워져요. 금방 외웠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앞글자들 그 중요 핵심 단어들 앞글자들을 따서 부살, 간도, 거탐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해볼까요? 부살, 간도, 거탐. 부살, 간도, 거탐. 부살, 간도, 거탐. 왜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부살, 간도, 거탐. 그러니까 나, 너, 여러분 안녕. 부살, 간도, 거탐 하면 다 외웠어요. 그죠? 자, 오늘 저는 이제 10계명을 본격적으로 강의하는 건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10계명 본문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5장 6에서 21절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이거든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6에서 21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귀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가 주목하는 그 말씀은요. 이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신명기 5장 22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에서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호렙산에서, 호렙산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셨어요. 그걸 신적 현현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불과 구름과 흑암,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동물원에 간 적이 있어요. 동물원에. 여러분도 가본 적 있으시죠? 이제 호랑이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호랑이 사자 꼭 봐야 되죠. 근데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어마어마하죠. 그 크기와 그 박력, 그 호랑이가 맹수가 지니는, 맹수의 그 야수가 지니는 그 박력을 딱 보고 애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볼래요. 빨리 다른 곳으로 가요.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만약 근데 호랑이가 정말 크게 으악 하고 포효하기라도 했다면 막 으악 하고 넘어져가지고 막 달아났을 거예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자나 호랑이가 확 하고 울부짖으면, 사자후라고 하죠. 울부짖으면 이 다른 동물들은 그냥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실 때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경험을 한 번만 더 한다면 진짜 우리는 죽을 게 분명해 라고 하면서 모세한테 사정하죠. 모세님 그냥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들으시고 좋게 여기셨어요. 신명기 5장 28에서 29절 읽어볼게요. 28에서 2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나올토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보는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도적으로 그분의 강력한 위엄을 드러내신 거예요. 물론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에 비한다면 아주 제한하신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남에 이스라엘이 거의 죽을 만큼의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그런 위엄을 일부러 드러내신 거예요. 왜요? 왜 그랬죠? 언약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럼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 백성,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면 그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 때 영원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 하나님 복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두려운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학창시절 저는요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좀 문화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이제 제 세대까지 이 말죽거리 잔혹사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 학교의 모습이 연장선으로 그 문화가 이어졌어요. 굉장히 이제 제가 경험한 학교는 매우 폭력적인 곳이었어요. 폭력적인 곳이었어요.
오늘날 아이들은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폭력 그리고 모욕 같은 것이 교실에서 벌어지곤 했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있었지만 근데 교사, 선생님들의 폭력도 상당했습니다. 상당했어요. 간혹 가다가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상한 선생님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근데요, 그때 그 현상을 보고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참 이상한 것을 또 경험했어요. 슬픈 일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많은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주시는 그 선생님을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젠틀하게 대할 때 같이 좋게 그렇게 반응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젠틀하게 대하면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학생들이 막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반면에 참 이해 안 가는 그런 것처럼 군대식으로 막 윽박 지르고 몽둥이로 막 패고 그렇게 휘두르는 위협하고 하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학생들이 까불지 못해요. 저는 그 시대에 그 교사 폭력을 옹호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시절이 다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절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학생들 안에서 발견되는 악성이에요. 악성이요. 저를 포함한 그 당시 학생들 안에서 악성이 있는 것을 봤죠. 그리고 그 악성은 어느 정도 제어돼야 돼요. 학생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 그 교실은 난장판이 돼요. 이거는요, 교실뿐 아니라 다른 공동체, 더 확장된 공동체에서도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한때요,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을 좋아했어요. 아나키즘이요. 소위 우리말로 무정부주의라고 번역되곤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이런 거예요. 모든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모든 억압하는 것은 악이고 모든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사람의 선한 마음을 믿고 서로 연대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간다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억압적인 권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좋게 들려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사상이 꿈꾸는 그런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의 악성을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국가의 그 공권력이요, 없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굉장히 약해진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IT 정부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저 남미의 어떤 나라들도 그렇고요. 정부가 있지만 깡패들의 힘이 너무 세서 그래서 그냥 막 그 정치인들 그냥 쏴 죽이잖아요. 마음 안 들면. 그런 곳은요, 선량한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삶을 이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권력이 마비된 혹은 없는 그곳은요, 대부분 무법천지고요, 지옥에 가까워요. 지옥에 가까워요. 왜요? 억압하는 그것이 없으니까 잔인하고 양심 없는 사람들, 악당들이 폭력을 휘두르죠.
그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이 압도적인 폭력인데 그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공동체의 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게 이 성경이 제시하는 본래적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권선징악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3장에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대한민국은 치안이 훌륭해요. 비교적.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법을 지키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찾으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인생 망쳐요. 경찰에 잡혀가고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법을 어기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그 두려움은 최소한의 그 안전선을 이제 제공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저기 있는 저 가게 그 유리문을 깨고 뭔가 내가 갖고 싶은 물건 꺼내오고 싶어도, 혹은 저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패 죽여버리고 싶어도 그렇지 않을 수 있게 억눌러 주는 거예요. 최소한이요.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이러한 맥락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은요, 온유한 모습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얘들아,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럴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언약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들을 거예요. 선량하게, 그리고 순종을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택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평균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는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좀 해보다가 이거 굳이 해야 돼? 하면서 평소 자기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잖아.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 아주 안 좋은 케이스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그런 완고한 사람들이요. 야,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니까 잘 들어라. 만약에 그렇게 하셨을 때 거기서 그냥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죠. 안 웃으시네요. 네. 그런데 평균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평균적인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길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폭망하는 길로 빠지지 않게 막는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 폭망하는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딱 하신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강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계시고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몸에 새기고 있다면, 그게 몸에 새겨져 있다면 정말 방자하게 행하려고, 나태하게 행하려고 하려고 하다가도 정신을 막 차릴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은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안전벨트요. 종교개혁자 깔뱅 선생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어요. 다시 할까요?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경건,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탑재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이죠. 그 기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참된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와야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참된 경건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반려견한테도 혹은 애묘 고양이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얘를 사랑해. 우리의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도 나는 그 일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나는 우리 아들을 딸을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예쁜 옷이나 어떤 누가 밥을 이렇게 사줬을 때, 맛있는 음식을 사줬을 때 마음에 들면 I love it, I love i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너무 그거 사랑해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SNS에 누가 이제 올린 그런 게시물을 보고 하트를 누르기도 해요.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지만 하트를 누르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진 않아요. 두려워하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분명 말씀하셨어요. 방금도요. 근데요, 그 사랑은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별 차이가 없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구원자이시죠.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입법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심판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호구로 보면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을 호구로 보면 큰 코 다쳐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너무나 당당하다 못해 뻔뻔해요. 그리고 심하면 오만방자해요. 뭔가 맡겨놓은 것이 있는 그런 채권자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버릇없는 그런 아이들, 버릇없는 딸내미, 아들내미가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막 억지를 부리기도 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을 혼내기도 해요. 하나님을 야단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개념 없다라고 얘기해요. 개념 없네. 우리 어릴 땐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요, 잘 먹고, 잘 자고, 똥 잘 싸고, 똥오줌 잘 싸고, 만 해도 박수를 받아요. 그렇죠? 칭찬을 받아요. 근데 조금 더 잘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똥오줌 가리면 돼요. 똥오줌만 가려도 박수를 받아요. 참 잘했네. 그런데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을 해야 되죠. 그 나이에 맞게 해야 돼요. 나이가 찼는데도 버릇없이 굴고 개념 없이 굴면 혼쭐이 나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요. 성인이 됐는데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어. 심지어 그게 법에 저촉된 행위야. 그러면요,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차신 분들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버릇없는 신앙은 안 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보고 그분 앞에서 언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삼가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게 막 어려운 용어 대자대비 막 이런 말 쓰나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거창한 하나님 존전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분 앞에 그냥 서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언행을 그 모두를 탑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 높이는 말 이런 거 존칭 써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떼쓰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완고한 그런 고집쟁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래로 깔보는 호구로 보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주일 예배에만 계시는 분 아니죠. 그리고 기도할 때만 거기 만나는 분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모든 삶이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죠? 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코람데오,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새 언약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맞죠? 맞죠? 이스라엘에게는 없던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더 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피, 공로가 있죠. 우리는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감히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거기서 죽을 것 같았죠. 나중에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잖아요. 성막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바깥 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없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잘못 거기서 행동했다가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으로 초대된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큰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실이
우리를 방자함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당시 옛 언약의 백성들 대다수가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더 나오기를 초대받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 밀도 높은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기준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기준도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어.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살인하면 그 형제한테 욕하고 저주하면 이미 살인죄야. 여러분,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울타리 밖에서 듣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께 더 깊숙이 나아가도록 초대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갈 때 그 불이 우리를 태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불이 우리를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연단할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나요. 십자가를 지나서 주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를 떠올리며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나요?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요, 거기에 예수님이 핏떡이 되셔서 비참한 몰골로 매달려 계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룰루랄라 지나갈 수 없어요. 그 분이 받으신 그 고통은, 그 형벌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죄값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송구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죄와 그 죄의 무서움, 그리고 심판의 엄중함, 그것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걸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뻔뻔해서는 안 돼요. 오만방자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우리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말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대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곳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말해요. 이 참된 경건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은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자고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치르셔야 했던 대가가 무엇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생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빚진 자예요. 여러분, 탕감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올까요? 송구한 마음이요. 송구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서면 송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송구함이 있어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 의식이, 느낌이 있으십니까? 우리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구원과 그것을 용서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막 뻔뻔하게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요,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송구한 마음으로 표현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